최초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 최초의 회의의 내용은 뭔가하면 구원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는 동안에 굉장하게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말했고 또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뭐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인 것을 총회장이었던 야고보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뭐요?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동해 안에서 진리라 그러면요, 자꾸 사람들이 동네 이름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진리, 이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말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봉사 안 해도 구원 있습니까? 네. 연수장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요사이 봉사 안 하면 구원이 없어가지고 안 해도 되니까 요새 열심히 봉사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구원은 미완성입니까? 완성입니까? 완성. 예? 완성. 구원은 완성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원은 이례적입니까? 단회적입니까? 다회적입니까? 단회. 단회죠. 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 얻은 것은 야, 너 아무리 봐도 너 안 되겠다. 그 구원 다시 내라. 우리가 세상에서 파행이라 그러는데, 예? 파행. 여러분, 구원 파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았느냐, 실수를 얼마나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달렸던 강도, 그 강도는 제가 알기로 살인강도입니다. 살인강도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살인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원을 얻은 사람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구원 얻은 건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구원론에 대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꽉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2절과 23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노아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장로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인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사도는 12제자를 말하는 거고,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자라고 하는 말은 앞서 일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과 23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22절과 23절에서 무슨 단어가 나타납니까? 형제. 네? 형제. 그렇죠. 누가 형제라고 말했죠? 네, 형제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형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로 부른다는, 형제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뭐요? 상놈의 이 계급이 완연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만 대도요. 선달이 이게 구급 공무원이거든요. 군인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선달만 돼도 양반이라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고 돌아다녔다고요. 상놈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죽어. 인사 안 하고, 아무리 나이 많아도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두드러 맞아요. 두드러 맞아도 우리 말로 말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두드러 맞았어. 거기다가 상놈 중에서 상놈 뭐예요? 백정. 그런데 이 백정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처음 믿은 사람들끼리 들어가요. 왜 들어간 줄 아십니까? 좋았어. 백정들이 서대문 저쪽 넘어 살았대요. 많이 살았대요. 성 안에 들어와서 성 안에는 누구만 살아요? 양반들만 살아. 양반들만 사는데 특히 인사동. 거기 바로 군 바로 앞이잖아요. 인사동 거리를 지나가는데 양반들이, 그것도 뭐 선달 이게 아니고 대감님들이 지나가면서 형제요,
보기 좀 깜짝 놀란 거예요. 형제요. 그리고 고개를 삼서 뭐라 그래요? 다음 주일에 우리와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이 백정이 머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너무 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네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오늘 인사동 골목 지나가는데 대감님, 그냥 양반도 아니고 대감님들이 날 보고 뭐라고 불렀다? 형제. 여기 저절로 나가지, 그죠? 사기를 쳐도 어지간히 쳐야지. 아니 진짜야. 그러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 주일에 떼거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만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입니다, 장로가 된 사람 중에서 백정이 제가 알기는 5번째 안에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해서 장로 피팅이 된 거예요. 교회 야사인데 그게 성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 중에서 또 뿌리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의 백정놈들이 어떻게 장로가 돼? 내가 그 백정 밑에서, 그리고 나간 게 연동교회예요. 연동교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육신의 형제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육신의 형제들 1년에 몇 번 만나요? 서너 번. 저만 그런 거 했더니 다른 분들도 다 서너 번 만나네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몇 번 만나요? 매주일만 만나요? 100번이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죠.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씩 빠져서 그렇지 1년에 한 300번은 300일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가까워요? 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다? 형제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의 자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물보다 뭐는 진하다? 피가 진하다. 그런데 세상에서요, 형제들끼리 취급받으면 뭐라 그러죠? 형제들끼리 취급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사람. 우리는 더 많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육신의 형제들은 그래도 뭐 생각이 같고 고향이 같고 뭐가 같아서, 근데 우리도 고향은 같아요. 고향은 같은데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아. 다양해요. 그리고 좀 까칠한 사람도 좀 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까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까칠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예?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이 결정사항을 편지로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 보내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 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된다.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혼란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뭐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지금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사항을 편지로 보내는 이유가 뭔가하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착 보면 압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내가 모든 거 다 고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들의 특징이 뭔가면요, 꼭 마지막 순간에는 뭐와 연결이 돼요? 돈. 네? 돈. 예, 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란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요, 뭐 신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신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살살 보면서 성도들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잘 안 가. 이래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뭐 찔림이 있어요? 자, 안 된다고. 기도를 해보거나 낫지. 그리고 안 가. 왜 안 될까요? 아우,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오는 걸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다미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회가 1992년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재림하는 줄 알고 주머니 거 다 털어놨어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한 줄 아십니까? 뭘 했을까요? 건물을 샀어요. 자기 집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장님이는 안 갈 생각은 안 건가요?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와 연결이 있더라? 돈과 연결이 있더라. 그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혼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으로만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증거하고 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간장이치고 결정하였노라. 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뭘 말하죠? 장로님 줄을 위에다 치셔야 돼요. 밑에다 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예,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도 생명을 아껴요. 굉장히 죽는 거 두려워한다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1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뒤에서 막 공작을 하니까 이 누스드라 사람들이 그 말에 쏘아가지고 바울에게 뭘 던져버려요? 돌을 던져버려요. 근데 돌을 던졌는데 그냥 휙 지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았어요. 그 맞았는데 그들이 딱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했어. 그래서 빨리 성 밖으로 던져 내쳐버렸어. 길거리 가다 휙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았어. 그 살았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전달. 예? 다시 말씀 좀. 다시는 어디로 들어가요? 해당. 예? 누수들아 속으로 들어가요. 가서 뭘 말하죠? 보고 또 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배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이 나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배소 교회 장로들이 와서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뭐예요?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한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장에도 21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래.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한다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바울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라도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두 번째 소리를 들어야 돼.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뭐하는? 예,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말이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으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만은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랑해야 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쉽게 얘기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사람들을 내가 더 사랑할까요? 나오지 않는 1년에 한 번 나온 사람을 더 사랑할까요? 네? 자주 만나요. 나온처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 사람 기도 많이 할까요? 나온 사람 기도 많이 할까요?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는 거는 좋은 건 아니요. 그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촉수이면서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들이 뭐 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 주 예수를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거기까지는 믿지 못할지라도 뭐 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먹으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상의 제물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 뭐 먹는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랬어. 또 한 가지는요, 음행. 이 음행은 그냥 음행인 것보다는요, 이방신들은 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축제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 있는 거예요. 그 음행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동성애.
동성애가 그 당시로 너무너무 심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황제들까지도 이 동성애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린 것,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상가면 뭐하리라? 잘 되리라.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스스로 상가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자발적으로 이것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잘 지키면 잘 되리라.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너무너무 잘 지켜요. 왜 잘 지킬까요? 왜 잘 지킬까요? 율법에 써 있으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네, 구원 있다기보다는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왜 잘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도 맞는데 하나님 앞에 혼날까? 예, 벌 받을까?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예? 편시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어요? 편안하고 쉬라고.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요? 벌 받을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예? 관광 갔어.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떨어져. 예? 그 벌받은, 그래서 벌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패러글라이딩 타다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패러글라이딩 안 타러 가고 교회에 왔다. 그건 뭐예요?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교회 온 거지. 정말로 자발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 이놈의 날짜는 왜 이리 빨리 가서 오늘도 또 주일이야.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네. 아, 참. 이게 은혜입니까? 율법입니까? 예? 율법이에요.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크도다. 그죠?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도 할 수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 갔더니까 11조 헌금을 미리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11조를 미리 드리냐고. 왜 미리 드릴까요? 그만큼 달라. 예? 그만큼 달라. 예? 예.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11조 10만 원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대상입니까? 은혜입니까? 흥정.
흥정이에요, 흥정. 하나님은 흥정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예?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행해야 돼. 우리 모두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6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